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24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요. 선거가 끝난 뒤에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올렸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저 트리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나토 정상회담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자리에 늦게 나타나니까 뒷담화를 했다가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곤욕을 치루었던, 캐나다 미국 바로 붙어있는 나라인데 그냥 재미삼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구단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였던 총리이지요.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 형태의 나라인 줄 알고 다수당이 생기니까 거기 총리 된 거 축하합니다라는 식의 축하 메시지 올렸다가 어이쿠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또 내려버리는 참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하는 정치 구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믿고는 싶은데 저 말의 어감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뜻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또 언제 저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인데 우리는 그냥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부활절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기수 형태의 단어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작년에 기쁨의 50일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도마 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도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마음,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 오죽하면 꿈속에서까지 보았겠습니까? 오늘 김덕성 집사님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찬양 보통 종려주일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혹은 부활절 어간에 예수를 정말 만나고 싶은데 이제는 꿈속에만 나타나는 그리운 나의 임,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사실은 나오늘 꿈속을 헤매며 하는 이 찬송의 원 의미라고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고 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시작합니다. 부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쪽 날짜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부활절 절기 혹은 파스카 절기 혹은 순 우리말로 바꿔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 그 의심을 풀어내라고 한다면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믿기지 않는,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믿고는 싶은데 그런 말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 뉘앙스가 좀 좋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질문이 많은 제자이거든요. 굉장히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게 보면 도마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 깊게 탐구하는 사람이지요. 대충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고 하니까 나도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확인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학교 교실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소위 모범생들입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수업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종을 쳤는데도 선생님, 교수님,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고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질문 많은 제자, 학생입니다. 의심 말고 믿어야지, 뭘 이렇게 의심하고 다녀? 현대 교회가 신앙의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다그칩니다. 그건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믿어, 기도하면 돼.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아서, 잘 믿어지지 않아서 도마처럼 곁눈질하는 사람, 자꾸 모자란 사람 취급하거나 뒤로 물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도마주의를 지나면서 혹은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마처럼 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는데 하필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난 건 또 뭡니까? 모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한 명이 없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도마 없을 때 그날 부활절날 나타나실 건 뭡니까? 또 도마 입장에서는 자기만 못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답답해 할 때에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시던 그 주님이시라면 다시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 여기 있잖아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터인데 안 오십니다. 나사로 죽어갈 때도 안 가셨지요.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나사로 죽어갈 때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부대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나사렛 때도 그러시더니 나한테도 똑같이 행동하시네. 도마 그렇게 속 끓이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도마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짚어보고 이거 안 믿겠다는 겁니까?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져보고라도 정말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좀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으면 좀 더 내 믿음이 확실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 안 믿겠다라고 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는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 안 된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수업 시간 1시간을 다 앉아 있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IQ가 좀 떨어지는 게 잘못입니까?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돼서 갸우뚱하고 있는 게 잘못입니까? 안 돼서 쫓아가서 질문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세례문답하러 갔는데 직분 받았는데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혼자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 신앙 없는 건 아닌데, 나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있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어. 그런데 도무지 이 존재 자체가 믿어지질 않아.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이 대목은 영 내 이성 가지고는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나도 답답하단 말이야. 나도 답답하다고. 다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내가 답답하다고요. 도마가 답답하다고요. 도마가 믿어지지 않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까지 8일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제자는 8일 전에 이미 끝낸 이야기인데 도마는 8일을 걸렸습니다.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는 것, 의심하고 질문하고 답답한 것 쉬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마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신 도마를 내가 뭐라고, 나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도마같이 살지 말자,
예수가 받아준 사람을 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나의 잘난 그 교만으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하고 내 이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의 한 과정입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 7장 11절 12절 저 대목에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이 저 대목을 읽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저 단어에 꽂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생각이 딱 꽂혀버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말고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는 게 대체 뭡니까? 왜 샘은 밑에서 터졌습니까? 야, 질문하지 말고 그냥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 질문을 4년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뭐 탓할 거 없지요. 그분이 답을 못 해준 거 어떻게 합니까? 4년 5년 지나서 신학교에 갔다가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던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교수님 며칠 뒤에 답을 주시겠대요. 지금 답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그러면 정말 며칠 뒤에 일부러 수업 시간에 유대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머리가 뻥 뚫렸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게 무엇인지, 깊은 샘이 터진 게 무엇인지 유대의 세계관을 보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던 음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삼층천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대목까지 한꺼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못 믿은 게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만약 그 질문을 교수님한테서도 배척당했다면 신학교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재미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냥 비 많이 왔어, 그 이야기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왜 하늘의 별을 달아놓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려면 더 깊이 보아야 돼요.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열어지지 않는 책이에요. 내 이성으로 보려고 하니까 도마처럼 답답할 뿐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도록 질문하고 기도하십시오. 도마의 눈,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뒤에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믿기 어려울 때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 모든 답답함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돌아다니셨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열어서 봅시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두 사람이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나 제자들이 믿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 행적은 바로 저 앞에 두 이야기를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도마만 떼놓고 보면, 성경에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만 떼놓고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며칠 동안 벌었던 이야기 때문에 싱숭생숭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오는 어떤 사람이, 분명 그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예루살렘 소식을 몰라요. 잠잠한 조용한 소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아침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못한 세상과 담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만저만했어.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 베드로지요, 그도 가보았는데 정말 예수가 없긴 해. 그런데 예수 시신이 없어진 건지 부활한 건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갑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마음에 그 구약부터 준비되어졌던 메시아 사건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던 두 사람, 근처 숙박업소에 가서 같이 밥 먹자고, 같이 좀 더 머물자고 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던 순간에 그들의 눈이 띄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얼마나 신났습니까?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고서야 눈이 떠진 그들이 만나보고 만져보아야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도마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사람입니까? 누가와 요한복음 기자는 이 엠마오 사건 바로 뒤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신이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 같이 갑시다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던 방으로 들어가요. 이제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들려주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방 안에 모여서 밖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두려워요? 믿기지 않아서요. 무덤 속에 시신이 없는 것 베드로 알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오지는 않았어요. 믿기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도 요한도 동시에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일성,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좋은 한 구절이지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를 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고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마의 전유물입니까? 도마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8일 전 부활의 아침 그날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도마만 싸잡아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보았던 도마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행동했는데요. 그들은 둘이서 방문 다 끌어 잠그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다 놓고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적고 있던 누가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직업군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대목에 와서 제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 두려워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조차 두려움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라고. 그들은 보았어요. 못 박힌 손과 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도마는 나도 그것 좀 보고 나도 그것 좀 만져봐야 믿겠다.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나도 이 제자의 한 부분이라면, 나도 이 제자들과 같이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너들과 똑같은 신앙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더 믿고 싶은 도마의 열정이지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내게는 그 신앙 체험이 없어서 그 예수 만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도마의 안타까운 호소일 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보았거든요. 8일 전에. 그리고 누가는 더 놀라운 문장으로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왜 못 믿었다고요? 엠마오로 가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았으나,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했다. 여전히 믿지 못했다. 보고 난 이후에도 믿지 못했다. 도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내용입니까? 누가는 이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뻐서 믿지 못했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니까 기뻐서 믿지 못한 거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설명이 아닙니다. 왜 믿지 못했다고요? 저기 써 있잖아요. 왜 믿지 못해요?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쁨이 커져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나면 설마 내게도 이런 날이, 설마 우리 집에도 이런 기쁨이 생길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추적해 가면서요, 불안정했던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확장되어 간 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 뉴스를 받아들고, 아이고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파란색 빨간색 딱 반나뉘었네?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이고 그 애가 시집 간다고? 어릴 때 그 기저귀 갈아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가? 참 놀랍다. 많이 컸네.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눈앞에 사건이 벌어지긴 했는데 도저히 이것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도마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석연치 않은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셔서 바꾸어 가시는 모습,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누가는 세밀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할 때에 심지어는 다시금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갖다 주시면서 나 이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육체 부활까지 했노라고, 다시 그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방 종교와 씨름할 것을 알기에 육체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자상한 모습까지도 누가는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너무 기뻐서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믿고는 싶은데 너무 가슴 벅찬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혹은 지금 영상 앞에 앉아서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 않는, 좀 믿기는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옆에서 아내가 아멘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혹시 앉아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 도처에 보일 때에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도마처럼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주님 받아주십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 그게 가슴으로 다 다가오지 않니? 괜찮아.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들려줄게. 너로 하여금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게. 그리고 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아멘한 저 사람처럼 너도 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김성환 목사가 아니고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도마 주일인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예수님은 불확실한 믿음의 제자들을 꼭 예수님 봐야 되겠다고 8일 동안 버티고 있던 도마를 기다려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8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잘 이해되지 않지만 옆 사람 따라서 립싱급처럼 아멘하고 혹 저 좌석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 끝까지 지키고 앉아 있으면 도마를 만나셔서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로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바꾸셔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도마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려고 찾아왔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의 기쁨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고등학교 내신 등급 1등급 받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호봉이 높아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은 부활절기, 파스카절기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내 이성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어떤 웅덩이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에 그 웅덩이를 다 잠재하시고 그것도 덮고 넘칠 기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 기쁨을 흘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의 50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모이는 예배로 드릴 때에 전격적으로 열지는 못할 겁니다. 여전히 자리를 두고 이렇게 자리표를 해놓고 모일 텐데 그때에 교회 들어오시는, 또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요령을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방문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본당은 예배 10분 전부터 출입이 가능하니 일찍 올 경우 기다려 주세요. 37도 이상인 분들은 죄송하지만 출입이 제한됩니다. 1층 입구 안내에 따라 열 체크를 받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세요. 열 체크와 소독을 마치면 방문자 명단에 사인 후 본당으로 내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소독을 실시하니 15분 내로 건물 밖으로 이동해 주세요.